감사합니다. 네. 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옷은 어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입고 가도 되냐. 입고 가 된다고, 반바지 입어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어요. 목사가 왜 저러나. 게다가 패션을 따지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입었으면 입었지 왜 밑에 구두를 신고 왔냐, 정신 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고상선 목사님 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고귀한 허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그러니까 어떨 때 그러니까 시간과 돈과 삶을 투자했을 때 어떨 때 낭비했다고 느끼고 어떨 때 의미 있고 가치 있었다라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시간과 돈과 내 마음 이런 것들을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었어요.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시간과 돈과 마음을 많이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러면 낭비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중 남고를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위에는 이제 친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는 남동생이 있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집안에 우글거리는 4명의 남자를 키우시느라, 여기 4명의 남자는 아빠도 포함됩니다. 키우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세지셨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성들과 대화를 나눌 일이 별로 없어요. 어머님도 바쁘셔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도,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교회도 뭐 남성들이랑 대화를 그러니까 여성들이랑 대화를 나눌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랑 대화를 안 나눠줬거든요, 여성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얼마나 연애를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연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0살 여성들은 20살 남성이 어지간히 매력적이지 않은 한 그렇게 사귀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기보다 나이가 뭐 한두 살이라도 위인, 좀 대화가 잘 통하는 매력적인 남성이랑 교제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랑 교제를 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한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분 좋은 분 같다 해가지고 20살 동갑이었죠. 동갑이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멍청하게도 학식을 데리고 갔어요. 벌써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에러다 싶죠. 그리고 나서 학식을 이제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매력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뭘 잘하지를 고민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락을 잘하더라고요. 컴퓨터 게임. 그래서 오락실을 가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벌써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탄식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둘이 오락실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락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집중하게 되잖아요. 집중을 하고 난 정신을 차려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저의 20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살 내내 계속해서 실패를 하니까 21살로 넘어갔죠. 넘어가가지고 올해는 내가 이제 잘못하면 군대도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해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올해는 기필코 연애를 해야겠다. 생각해보면 미친 거죠.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21살이 돼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는 저보다 1살 어린 이제 다음 학번 이제 여성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열심히 노력을 했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뭘 잘해주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밥 먹을래 그러면 밥 먹겠다 그러고, 뭐 어디 갈래 그러면 가겠다 그러고, 제가 그러니까 돈과 시간과 마음을 쓰는데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좋은 신호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의 생일이 5월 달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분을 3월에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썸 탄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썸이라는 단어도 없었는데 어쨌든 썸 탄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달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알바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이제 5월 달 생일날 제가 선물을 샀어요. 선물이 뭐냐면 워크맨이었어요. 워크맨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워크맨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테이프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테이프로 음악을 들었단 말이에요. 카세트 테이프로. 근데 그걸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그 기계가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패드를 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제 딱 줬습니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이거 그린라이트 맞죠? 이거 좋은 신호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 이제 됐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대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하고 자 일주일 후에 대시하려고 이제 다시 약속을 잡아놨어요. 근데 이틀 후에 그분 생일 이틀 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분이 다른 이제 오빠분 멋있는 분께 가셨다. 이제 연애를 했다. 나는 아니다라고 되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예. 나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은 이제 그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절반은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죠? 예.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신 분 아닌가? 자 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너무 이제 당황을 했죠. 당황을 했는데 처음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은 저는 슬픔이 처음 느낀 감정일 줄 알았는데 처음 느꼈던 감정은 황당함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 나왔던 말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아우 돈 아까워였어요. 아우 돈 아까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아까운 건 돈만이 아니었죠. 돈뿐만 아니라 제 시간, 제 마음, 제 모든 것이었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했는데 왜 이분은 나한테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모든 돈과 시간과 마음을 낭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21살 그러고 나서 이제 그해 군대 갔어요. 21살 남자의 이제 철없는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삽니다. 뭐든 투자하면은 남는 게 있어야죠. 돈을 투자하면 돈이 남아야 되고요. 시간을 투자하거나 마음을 투자하면요. 거기에 상응하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무언가를 얻어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낭비된 겁니다. 근데 우리 구주께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4절에 보면요. 이 한 여자가 이제 향유컵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4절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낭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여자가 한 일을 낭비라고 말했지만 예수께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말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비가 꼭 예수님 입장에서 낭비가 아닐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예수님 입장에서 꼭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이 전체 본문을 근거로 해서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낭비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 저는요, 낭비되고 허비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좋은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그런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비된 삶, 좋은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자, 먼저 낭비된 삶 이야기부터 해보죠.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는 거 좋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보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드는 뭘까요? 이것은 뭐 한국말도 아니고 심지어 히브리어도 아닙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드라는 이름의 풀이 있대요. 그 이제 아가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아가서 1장이랑 4장에 보면 나도풀이라는 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 있는 건데 이 풀로 만든 증류식 기름을 나드 향유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알아봤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옛날에는 지금처럼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처럼 샤워를 매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향유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향수를 많이 쓰지만 그때는 향수 제조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유를 많이 썼는데 그때 당시는 향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흔히 구할 수 있는 기름들 있잖아요. 예컨대 올리브 오일이죠.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을 하나 구해서
진귀한 향이 나는 풀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잘 지디겨서 집어넣는 거죠. 그 즙이 나오도록.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숙성시켜 놓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풀의 향과 올리브유의 향이 어우러져서 독특한 향을 내는 향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향유를 한 방울 혹은 두 방울 이제 파티 같은 게 있을 때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몸의 악취가 어느 정도 가려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나도풀 향유는요, 훨씬 더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나도풀이라는 향유 자체가, 풀 자체가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특정 지역에 가서야만 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풀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올리브유에 잠궈 놓는 방식이 아니고, 요걸 증류 방식으로 잘 짜내면 풀이 나온대요. 기름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증류 방식으로 오랫동안 짜내서 기름을 만드는 방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이제 에센셜 오일이 나옵니다. 그냥 오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순전한이라는 말이 에센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냥 기름이 아니고 다른 물이나 다른 기름에 섞어가지고 쓰는 오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가격이 비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의 기름은 지금도 비싸대요. 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향 뭐 이런 거 전문가가 한 명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친구 붙들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자기의 전문 지식이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신나가지고 막 설명해 주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달라. 그러니까 비쌉니다. 그리고 오래 걸려요. 딱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이 5절에 보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어림잡아서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럼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당시에 하루의 노동자의 일꾼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1년 연봉 이상인 거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무리 적게 보아도 3천만 원, 그리고 많이 보면은요 6천만 원 이상의 아주 고귀한 향유인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어떤 이제 한 날에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파티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식탁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스듬히 누우는 카우치 같은 의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조그마한 협탁을 하나 놓습니다. 거기에다 음식을 놓습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협탁에 있는 음식을 집어먹는 방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여자가 와서 향유를 깨뜨리죠. 그리고 그 깨뜨려진 향유는요,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온 몸에 부어져서 이제 그 방에 향을 가득 채우고요, 예수님의 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일이 낭비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좋은 일처럼 보이십니까? 물론 이제 신앙이 좋은 분들은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옛날부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낭비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향은 없어지잖아요. 이게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아니고, 저는 먹을 것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먹을 것도 아니고, 겨우 향이잖아. 이게 뭐, 아니, 이걸 한 방에 이렇게 몇 천만 원을 태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은 뭐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왜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걸까요? 사실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독자들도요, 마가복음을 읽던 독자들도 이것은 처음에 읽었을 때 굉장한 낭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종의 대조를 위해서였습니다. 대조요. 우리가 읽은 본문 1, 2절과 10절, 11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통되는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1,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10절, 11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또 읽어드릴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맨 위와 맨 밑은 음모가 있습니다. 어떤 음모죠?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나오는 거죠. 특별히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유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이것은 분명하고 선명한 어떤 대조입니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마가가 자주 쓰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문학적인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맨 위와 맨 밑을요 통일시켜서 하나의 주제로 던져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요. 그리고 마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냐고요.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은요,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이용하든지,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든지 아니면 내 필요를 위해서 그분을 써먹고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용한 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시에 그분과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유용한 분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읽잖아요. 그러면 거의 폭격 수준으로 예수님의 기적들이 마구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기적들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보세요. 이런 분처럼 유용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하면서 의심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외세 침략과 외세의 압제 아래 시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그 몇십 년을 가지고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것을 민족의 수치로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실제로 사실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진짜 수백 년 동안 외세에 시달렸습니다. 바벨론, 그리스,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민족의 주권을 가졌던 시간이 그 사이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독립하고 싶고 얼마나 강한 국가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요 실제로 당시에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이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와서요 저 악한 사악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온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독립과 능력을 가져다줄 그런 신적인 존재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굉장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임팩트를 줍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깊이 감동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고조된 게 팡 터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랬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요 확신하고 그 자리에 특별히 있었던 사람들은 확신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보세요. 전쟁을 하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이야 뭐 거의 단추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나고 있긴 하지만요. 근데 고대 재래식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급이었습니다. 보급이요. 자,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로마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꽤 먼 거리를 원정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원정을 갈 때 전투부대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보급부대가 따라갑니다. 보급부대는 항상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가죠. 그죠? 그리고 전투부대가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잘 먹어야 잘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는 항상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냐면 뒤로 돌아가가지고 보급부대를 박살냈습니다. 그럼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가 있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따라간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가가지고 배고프면 앉아라 떼어주고 먹자. 그럼 얼마나 남죠? 12광줄이 남아, 12바구니 남아요. 또 앉아라 떼어주고 그러면 뭐 7광줄이 남고 하여튼 끝장나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전쟁을 해요. 그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막 죽고 다치고 그럼 예수님 힐러인 거예요. 막 다치 일어나 막 일어나고 나라 빨리 다시 싸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야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웃긴 이야기이겠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상상했던 거예요.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옆에서 이분을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온 세계를 정복한 왕의 부하가 되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요, 꽤나 유용한 분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는요,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로마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외세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진정한 적이 인간 안에 있다고 생각하셨죠. 우리의 죄요.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그것이 로마를 괴롭히고, 로마로 하여금 또 다른 나라를 괴롭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셨던 진정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죄고, 그분은요, 그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 죄의 세력을 궁극적으로는 멸하려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가셨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내가 좀 있으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3번이나 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런 말을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점점 불안한 거예요. 보세요. 이분이 하라는 전투는 안 하고 어디서 병자나 고치고 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점점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생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딱히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절대 기적을 함부로 행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기적은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엔 기적이 없습니다. 거기엔 기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을 때 그분은 기적을 행하려고 하셨다면요,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협지 좋아하시나요?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무협지를 많이 봤는데, 무협지에 보면은 무협지 그 무공을 막 습득하잖아요. 무공의 최고봉 중에 하나가 금강불괴예요. 아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읽어보신 적 있는 거예요. 금강불괴가 뭐냐면 온몸이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금강불괴다. 그러면 못이 막 퐁 뽑히고, 그죠? 천사들 컴온 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소군통 행해야 되니까 일단 거기 있는 싸가지 없는 애를 다 죽이고 다시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죽고 다 이루었다. 그럼 되잖아요. 저의 그 변태적인 상상력입니다. 보세요.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거기 아무 기적 없이 존재하셨죠. 그냥 거기 그분은 그냥 머무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광경을 점점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점점 두려워졌을 겁니다. 이분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돼요. 이분의 유용성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이분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유다 입장에서 이분이 유용해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나도 풀을 진해까지 짜내가지고 기름을 뽑아 먹듯 예수 그리스도를 짜내는 거죠. 팔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은 30냥이라도 벌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 이 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를 내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나는 삶에서 꼭 그분을 이용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거의 기도하지 않다가 꼭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면요,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서 꼭 필요할 때만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고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손절해 버릴 겁니다. 아마. 맞죠? 예,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거의 기도하지 않지만 삶에서 내가 필요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만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때나 성경을 읽고 그때나 예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사실 그분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이용하려고만 할 때 우리의 결국은요, 그분을 팔아먹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힘이 들 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내가 예수 믿어서 도대체 나한테 좋은 게 뭐냐? 내가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내고 오늘 이 땡볕에 더운 날에 6층까지 걸어 올라왔는데, 저도 걸어 오느라 힘들었어요. 제가 오늘 하와이안 셔츠 입고 온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넥타이 메고 있으면 죽을 뻔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나한테 남는 게 뭐냐? 내가 그분을 따라서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을 버리게 될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고요. 고상선 목사님처럼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교회는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었고 정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가 잘 자리 잡고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보통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을 쳐다보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제 개척한 지 13년 하고 한 4, 5개월 됐거든요. 이렇게 13년 넘게 신실하게 섬겨주시고 희생해주시고 헌신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뭐 보게 됐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좀 꽤나 심하게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교회가 자리 잡고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삶과 시간과 마음을 들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도 많이 알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모르는 희생과 헌신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장해왔던 그 모든 배경에는 그분들의,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취나 성공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 경제적으로나 뭐 남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만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리 잡고 열매를 맺었어요. 물론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이정규 너 그 설교하면서 예수 팔아먹어가지고 그 저기 교회 크게 세우고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요 저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그거는요 심하게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분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내가 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 삶이 당장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정이나 어떤 열매나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낭비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도 그리고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인이 아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를 올 필요까지 있나?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적당히 자신의 삶의 안식과 어떤 평안을 주기 위해서
아니 그 종교라는 기관을 좀 잘 이용하면 되지. 아니 그렇게까지 매주일날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봉사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도 있고 하신 적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더 넘어가서요. 주일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모임들도 참석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모임들을 섬긴다고 합시다. 그럼 또 여러분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너한테 유익이 돼? 어떻게 좋아? 아니 힘들기도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네. 주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고 기분도 나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들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럼 내가 용서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은혜 받았는데 기분 나쁘다 이럴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들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와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아우 짜증나. 근데 은혜롭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나를 용서해 줘서 감사해. 우리 하나 되자. 그러나요? 아니요. 늘 그렇지 않아요. 웬 용서?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건 없었는데. 그죠? 보세요. 이 여자가 향유를 깨뜨릴 때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낭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밝혀지는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건 낭비야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현대인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건 낭비야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죠. 우리 모두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 그건 낭비야라는 말에 고급화된 교양 있는 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건 없다고요.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 삶은 살지 말기로 합시다. 그딴 삶은 다 버리기로 합시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거나 당장 돈이 남지 않거나 당장 내가 보이는 성취나 열매가 남지 않는 삶은요 다 버리기로 합시다. 그리고 최대한 내가 생각할 때 이익이 되고 남는 삶만 살기로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당장 삶에서 남는 게 있으면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기로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남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의 희망 회로를 행복 회로를 최대치로 돌려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당장 내 앞에 이익이 안 되는 거면 전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 앞에 이익이 되는 것만 지키고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최대치의 행복과 최대치의 돈과 최대치의 인정을 다 안겨다 준다고 해봅시다. 그죠? 벌써부터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삶을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까요? 때로 우리는 무신론자들보다도 사고를 깊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보다도요. 네. 제가 무신론자 한 명을 소개시켜드리죠. 토머스 네이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뉴욕대학교의 정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되게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은 무신론자예요. 본인은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료 교수들 중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들도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신론적 신념도 신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책을 되게 재미있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건 다 읽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 What Does It All Mean? 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의 얇은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옛날에 번역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업가가 돈을 벌어요.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돈만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돈만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돈도 많이 벌고 싶죠. 그러나 이 제품을 만들면 사람들에게 이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신론자든 신자든 어떤 사람이든 이런 마음으로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와 의미가 없으면 삶을 쉽게 놓아버린다는 거죠. 어떤 작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해서만 모든 걸 할까요? 돈만을 위해서 모든 글을 쓸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쓰는 시, 내가 쓰는 소설이, 내가 만든 음악이, 내가 만든 영화가 이걸 소비한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와 소설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요, 토머스 네이글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설령 당신이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겨 그게 수천 년 후까지 읽힌다 하더라도 결국 태양계가 식거나 우주가 풀어져 붕괴되면 당신의 모든 수고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 자 보세요. 이 사람 본인이 무신론자니까는요. 신도 없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도 없고 이 세계 너머의 세계도 이 사람에게는 없겠죠. 근데 그 세계관이 맞다고 가정하고요. 끝까지 밀고 나가 봅시다. 그래서 내 삶이 그래 좋아. 내가 돈 많이 벌고 뭐 많이 인정받고 그럼 최고지라고 생각해봤자요. 그 나를 인정해줬던 사람들은 다 죽을 거고요. 그 나를 인정해줬던 사람들을 인정해주면서 또 나를 인정해줬던 사람도 죽을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져도요. 여러분들 하루에 30끼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3끼만 먹을 뿐이에요. 기껏 해봤자 4끼, 5끼를 먹겠죠. 그럼 살이 찝니다. 좋아요? 좋죠. 물론 저는 좋아요. 저는 괜찮은데. 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쾌락에는 한계가 있어요. 대체로 가치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허무에 빠지게 돼요. 이게 낭비된 삶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삶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뭘까요? 이 부분은 좀 짧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이 말씀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예수께서 이제 자신이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걸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그분은요.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즉 복음이요.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팔레스타인 근처에서만 사셨어요. 외국에는 거의 가신 적이 없습니다. 몇 번 가신 적이 있지만은 그것도 근처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이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기쁜 소식이, 즉 복음이요, 수천 년 후까지 온 세계에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이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녀를 기억하라고요. 그것을 한편으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자기 자신이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기억하라고 말하죠.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이 여자의 이름을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스포일러 하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얘기를 안 하면요. 마가도 그리고 마태복음도 똑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거든요. 근데 마태든 마가든 이 여자의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자는 꽤나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당시에요. 근데 일부러 이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마가는요. 이 여자가 영광받기를 원치 않아요. 이 여자가 특별히 도드라지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이 여자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도 똑같다고 생각한 거죠. 누구든 주를 위해서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는 사람은요. 그분이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이게 가치 있는 삶이죠. 이게 의미 있는 삶이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떤 당장 열매도 맺지 못했고
그리고 어떤 당장의 무언가 좋은 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주를 위한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당장은 내게 손해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알아준 건 아니에요. 심지어 내 남편과 아내도 모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기억할 거다. 내가 영원히 기억할 거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실존이, 온 우주를 만든 진짜 실존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기억할 거라고요. 그것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 모두는요, 마지막 날 심판 때 이런 일을 겪을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심판을 두려워만 해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 심판 때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얘야, 네가,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네가 모년 모월 모시에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고 네 삶에 남지도 않았고 너에게 오히려 상처만 가져다 줬던 너의 이런 작은 순종을, 네가 한 이 일을 나는 기억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여러분들 말할 겁니다. 네? 제가요? 저도 까먹었는데요? 아니, 나는 영원히 기억한다. C.T. 스터드라는 선교사의 말을 인용해드리죠.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번 뿌린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결국은 어떤 순간이든 스스로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이렇게까지 할 게 있나? 라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요, 내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나와 내 가족의 개인적인 욕심뿐만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때가 옵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6장 초반부를 읽어보십시오. 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사장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께서 내게 이 직장을 주셨고 내게 이 일을 하도록 나에게 맡기셨구나 라는 걸 알 때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눈치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이 말을 분명히 들을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들이 가정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방식으로 가정을 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상처받게 만들었던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요, 힘든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의 분노를 제일 많이 사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모를 용서하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옥합을 깨뜨려라, 얘야. 그러면요, 스스로에게, 아니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았던 부모에게, 나한테 월급을 많이 주지도 않는 이 회사에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한 번 뿌린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하리라. 여러분들의 삶은요, 결코 허비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낭비는요, 마지막 날 심판 때 영원한 기록으로 그분의 인정으로 남게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힘, 동기, 위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 인간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러 왔구나. 아니면 고목사가 다음 주에 헌금 좀 많이 걷어보려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11조 꼭 하십시오. 할렐루야. 저 인간을 초빙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저 인간한테 대신 시키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저는 두 가지로 반박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쉽게 휘둘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절을 같이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는 것과 뭘 연결시키냐면요, 복음을 연결시키십니다. 복음이요. 잠깐만요. 도대체 복음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고 하는 걸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성부와 성자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는 구속 언약이라고 불러요.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나중에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구속 언약이라는 걸 나중에 공부해 보신다면 꽤나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유익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두 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성부와 성자가 한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요, 우리의 대표가 돼서 대신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속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성자는요,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로 결심하셨죠. 그리고 두 위격은 성부와 성자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자는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 대신 사시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접붙임 받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들의 신분을 주시고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죠. 이게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자, 근데요, 이 복음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왜 예수께서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이든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무조건 말해야 한다라고 말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연관관계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지금 누워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은 파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마 이 파티의 주인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요, 아마 한 500ml 정도 됐을 거예요. 이 향유옥합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500ml 정도 되는 생수병 한 통이죠. 그 정도만 해도 수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 향유옥합을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요, 옥합은요, 어떻게 설계되어 있었냐면요, 밑에서 구멍이 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들잖아요. 그러면은 한 방울 두 방울씩 똑똑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두 방울 정도를 똑똑 떨어뜨려서 향을 입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 향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여자는요, 옥합을 들더니 갑자기 위에 있는 뚜껑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앰플 드셔보셨어요? 앰플? 저기 비타민 앰플 같은 건 밑에도 따고 위에도 따야 쏟아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설계된 거죠. 옥합도 상당히 비싼 거였습니다.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깨버리고, 옥합은 부서지면서 옥합 안에 있는 기름이 다 쏟아지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름은요, 에센셜 오일이었고요, 향이 굉장히 강했을 뿐만 아니라 오래 갔습니다. 아주 오래 갔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최소 2주 이상 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로 가시기 거의 직전이고요,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 그분의 몸에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스러워하실 때 그분의 몸에는요, 피비린내와 더불어서 이 향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향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몸에는요, 온몸에, 몸속으로, 옷깃에 이 향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죠. 아니, 뭐 저런 바보 짓을 하는 거야. 저런 낭비가 어디 있어. 저렇게까지 할 게 있나? 차라리 저 돈으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와주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진짜로 이
제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낫지 않나? 자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고대 근동에서요. 1세기 이스라엘에서요. 이 향유옥합을 몽땅 깨뜨려서 발라도 아무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딱 한 경우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왕이 죽었을 때요. 왕이 죽었을 때요.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500ml짜리 향유옥합 몇 개를 깨뜨렸습니다. 예. 그리고 몸에 바르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만 했어요. 아니 죽으면 어떡해. 내가 당신한테 3년이나 쏟아부었다고요. 3년이나 내 삶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영의정을 줘야죠. 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근데요. 예수께서 자신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여자는요. 그걸 믿었던 겁니다. 왜 죽으시는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뭘 성취하시는지까지는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하실 때 이 여자는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보잖아요. 이 여자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사랑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로 죽는다면, 이 여자의 생각에서요. 이분이 정말로 죽는다면 나의 왕, 나의 가장 소중한 메시아가 죽는 겁니다. 왜 죽으려고 하시는지, 어떤 의미인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던, 내가 사랑하는 이분이 죽는다면요. 마땅히 나는 이분의 장례를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자신의 전 재산이 향유예요. 그래서 깨뜨린 거죠. 깨뜨리고 예수님께 붓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이 여자의 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때 이 모든 일이 발생할 때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이 앞으로 하실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한 일 혹은 앞으로 할 일을 떠올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척한 지 3년 혹은 4년 되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개척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설교하고 있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종종 저는 T거든요. TTTTT예요. 울트라 T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눈물이 그냥 줄줄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한 일이 제가 과거에 했던 일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제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눈물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이 앞으로 하실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죠? 자 보세요. 이제 잠시 후면 그분이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옥합보다 더 소중하고 고귀한 그분의 살이 찢어질 겁니다. 그리고 옥합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듯 그분의 피가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자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조롱당하고 있어요. 옥합을 깨뜨리고 있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여자한테 바보짓이라고 말하고 이게 웬 낭비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게 낭비라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에게 반역한 죄인들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의 가장 소중한 육체를 찢어서 피를 흘리는 건 얼마나 더 큰 낭비입니까? 만일 성부와 성자가 이 구속 언약의 계획을 맺을 때 천사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면 천사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 예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 죄인들을 위해서요?
어차피 쟤네들 용서해줘도 또 죄를 저지를 겁니다.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용서받고 사랑받는 이후에도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또 까먹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저 베드로 같은 인간을, 이정규 같은 인간을 위해서 아들이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바보짓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낭비를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쩌면 이런 표현이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경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이제 이 향유를 부음받을 때 역사상 최악의 바보짓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정규는 왜 워크맨을 샀을까요? 왜 이런 낭비를 했을까요? 사랑하니까요. 물론 그게 사랑이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아하니까요. 최소한 좋아는 했으니까요. 예, 원래 좋아하면, 사랑하면요,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낭비를 하게 되죠. 예,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대하실 때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아니, 더 위대한 일을 하셨죠. 그분은 낭비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낭비를 하셨죠.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다 자주 던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는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가 십자가로 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지게 된 게 뭐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는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가 십자가 이후에 가지시게 된 게 뭐죠? 우리요. 겨우 우리요. 겨우 우리를 가지시기 위해서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셨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요. 간단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주의 허비에 가장 합당하게 대응하는 방식, 합당하게 반응하는 방식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께 다 허비하고 깨뜨리는 거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3단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얘기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내 것을 주께 드리십시오. 내 거요. 네. 근데 아마 내 거를 헌신해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아, 돈 내놔, 시간 내놔,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내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내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거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저질렀죠, 죄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음욕, 우리의 탐욕, 우리의 분노. 자,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께. 그리고 말하는 거죠. 주님, 주께 드릴 수 있는 게 제 죄밖에 없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저를 용납해 주세요. 이러한 모습에서도 사랑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이 죄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당신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헌신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여자는 빚만 3억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요, 이 여성을 향해서요, 아주 멋있는 남자가 다가옵니다. 뭐 차은우처럼 생긴 얼굴 천재가 다가옵니다. 예. 그런 거라서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산만 수천억이에요.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모든 걸 내게 줘요. 내게 헌신해 줘요. 어쩌자는 거죠? 결혼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여자의 빚은요, 그날 끝납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모든 재산은요, 이 여자의 것이 되는 거죠. 같은 공유하게 되는 거죠. 맞죠? 네. 근데요, 이 여자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지금 내가 빚만 3억인데 나한테 10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네. 주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바보짓이 아닙니다.
오히려 드리지 않는 게 바보짓이죠. 주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끝장내시고 그분의 모든 신분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이게 첫 스텝이에요. 두 번째 스텝은요, 자, 그 다음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해왔던, 지금까지 내 거라고 착각해왔던 것들 있죠? 그것들을 드리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돈,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자존심, 그렇죠? 그런 것들을 주께 하나씩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스텝입니다. 주께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보다 훨씬 사랑하시는 그분께,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지 않고 그분을 그냥 카운셀러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바보짓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기에는 당신만큼 지혜롭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기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나를 주께 드립니다. 나를 받으소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약간 옛날 노래인데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